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강사는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장 정화주 집사입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 시 본당 추가 공사 본관 건물 멸실 포함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주관 어르신 봄나들이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3일 토요일 9시에 출발 오후 5시 교회 도착입니다. 대상은 76세 이상 어르신이며 장소는 진주 수목원입니다. 출발은 8시 40분까지 사상교회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모든 문의는 김남식 장로, 옥진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 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기간은 5월 9일 화요일까지, 면접은 5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는 고신교회입니다. 개강 예배는 5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고신교회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먼저 나와서 여러분께 또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막하게 그냥 계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
인색하세요. 박수 치는데 들어갈 때까지. 일부 예배 때 그때 아이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쪽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미소만 딱 지으시고. 예. 좋죠? 예.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를 돌아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또 연약한 저희들, 죄를 범한 저희들을 또한 주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게 그렇게 됨을 주여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죄심 받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날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르서한 절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왕명한 애와 면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가정의 달 5를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걱정이나 세상의 염려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며 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이 사상 구민들에게 그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변 아버지와 강대국들의 그러한 위협과 협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정당들 간에도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나라를 위기로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과 행동에 있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질 때는 눈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없어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오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북방 천일 등 각 제목에 따라 올린 소원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눠주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매번 성찬식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피 받은 한 몸인 우리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저희 또 상기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위생을 생각해서 이전처럼 여러분께 우리 장로님들께서 빵을 손바닥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잔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 빵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같은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온전히 임하여서 이 잔을 마실 때 참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침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어떤 식구님들은 2잔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오래간만에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한 잔 마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 우리 5월달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좀 깁니다. 이번에 5월달에. 그렇지만 이 긴 구절이라도 한번 또 외워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이 긴 말씀을 또 이렇게 외운다고 제가 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외워도 또 잘 안 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016년 아마 가을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저 삼낭진읍에 있는 삼낭진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에 와서 선교 보고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거기에 장로님이 제법 많으세요. 또 은퇴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목사님과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3년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교사가 없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삼낭진,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또 저 옆에 또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 거기에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210명이래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편입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나간 지가 오래되니까 한국 형편을 지금 잘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노예 산하에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100명이 좀 넘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선교지에서도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 하는 그곳에 늘 와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다.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도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다음 세대는 하면 벌써 아이고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얼마 안 되는 옛날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학생들인데 무슨 거기다가 이렇게 부흥의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고신교단 무슨 학술 발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학술 발표의 제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인구 통계에 근거한 고신교단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답니다. 거의 다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추세로 쫙 내려가기 시작하면 15년 이후에 고신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은 정말 좀 엉뚱하다 또는 뭔가 지금 사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목사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라고 하는 이 확신에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꿈을 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라고 하는 바로 이 꿈을 여러분들이 좀 사셔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만끽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잖아요.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거의 비슷하게 이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떤 거는 뭐 조그마한 벌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떤 거는 끔찍한 그와 같은 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벌을 당했던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끝내시지 않고 그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주십니다.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영적인 부흥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장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 예언하다 또는 선지자 노릇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꿈을 꾸다는 말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상을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날 그 뜻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않고 그냥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그렇게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담대함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그 공개된 장소에 딱 나타나서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세자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말하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들이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설득력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가? 아니, 저 갈릴리 출신으로 저들은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뭘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하는 수사학을 저들이 구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조리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저들에게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권세자들이 아니 저렇게 가방끈 짧은 저 갈릴리 출신들 저 촌놈들이 언제 저렇게 됐어? 진짜 희한하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런저런 기적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그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곳에 그냥 거기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으면 그 수건이라도 붙잡으면 나음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면 그대로 그냥 낫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는 자가 많아지고 예루살렘만 해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한 70% 정도 안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요 그냥 매일 모였답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야,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자기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부심이 있는 바로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쪽에는 좀 큰데 장로님이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매일 와, 매일 모이노, 매일 기도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흥의 날이 오게 되면요, 그러면 무슨 모임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나눠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만 해도 그런 현상이 3번이나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지중해 저쪽에 바닷가 쪽으로 그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저 아시아 지금 있는 터키 그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그와 같은 부흥이 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3번이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낸 이후에 29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여러 지역과 국가와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부심이 일어났고 그 부심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규모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성령의 부심이 일어나서 대규모로 일어난 그 사건이 1900년대에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에 이른 그런 대규모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냐면은 영국의 어떤 조그만한 마을 거기에 있었던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자기가 볼 때 사회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술로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가정은 맨날 싸우고, 사람들마다 술집에서 싸우고,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창녀촌들이 널려 있고, 사회가 너무너무 부패한 타락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고 그 어린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어.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부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모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영국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퍼지고 저 이제 미국으로, 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미쳐서, 그게 뭐냐면은 1907년에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영향이었습니다. 1800년 만들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그와 같은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많은 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저 땅 끝에 있는 야만의 땅,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일생을 바쳐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저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동 쪽으로, 그리고 우리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곳곳으로 선교사가 많이 그렇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 1907년에 그와 같은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강점기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참 얼마나 다들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독립에 대한 새로운 소망 그리고 전망을 갖게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에 차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구령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되고 또 6.25가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파괴된 가운데서 1950년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 1960년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말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산으로 들로 곳곳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1970년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당시에 교회마다 꽉 찼습니다. 저도 1970년대 중반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의자를 갖다가 또 다시 뺐다가 의자를 닫다가 뺐다가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증축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참 안정스럽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 교회가 원래 여러분 의자를 내갔다가 들어왔다가 내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 일을 참 많이 했던,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했던,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걸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저렇게 지금 미국처럼 저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소망, 이런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부심이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꿈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일어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해외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그때 굿소리의 땅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여서 선교사들이 1990년대부터 막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의 통계를 보니까 그 숫자가 무려 2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2만 5천 명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선교사 보낸 1위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지만 2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마다 다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2010년대까지 딱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런 어떤 시절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내오다가 이제 지금 2023년 오늘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지금 큰일이다 하는 그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완전 역전됩니다. 완전 뒤집힙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은 남녀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이 부흥의 대로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사회적인 온갖 변화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이 요엘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지난 2000년 동안에 역사하셨던 우리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 나이와 신분과 민족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자녀들이다 라고 하면 주로 어린아이나 10대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늙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조금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세히 가서 찾아보니까 그대로 요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나이대로라면 이렇잖아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분 나쁘세요? 근데 저도 이제 늙어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늙은이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나이에 어떤 관계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라 이렇게 하면 어릴 때 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한 살으로 어릴 때도 꿈을 꾸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늙으면 이제는 꿈이 없다. 그냥 꿈을 꿀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이가 든데 무슨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냐 또는 무슨 꿈을 꾸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꿈을 꾼다. 이제 부흥을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냥 부흥이 온다 해도 내가 누릴 게 뭐 별로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연세가 많은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한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한이 맺혔대요.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날만이라도 내가 성령의 부으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흥의 날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 중에 그런 부흥의 날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노년이시죠? 그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을 때 한번 추억해 보십니까? 야, 그때 좋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식구들한테 말하기를,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 한 줄 알아?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 보통인 줄 알아? 그냥 우리 전세금 빼가지고 그때 다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말이야. 다 그랬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주일날 겨울시켜. 이런 식으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으로 여러분 담아두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그분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날, 그 부흥의 날을 경험하고 그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부흥의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당시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분이 종이라는 말이죠. 그 신분이 종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당시 1907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남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그런 종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뜨거워진 마음으로 막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양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요, 양반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집의 종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반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 양반이 예수 믿고 그리고 먼저 그 종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그런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남의 집 뭐 종살이 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생도 있었고 그리고 남의 집 첩으로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나니까 완전히 이분들이 변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막 전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도인,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숱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지금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잘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이었고 이전에는 기생이었고 이전에는 첩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그와 같이 큰 복을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양한 형편에 있는 줄 압니다. 부한 가정도 있고 가난한 가정도 있고 또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허구한 날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집안에 권세자들이 많이 있는 빽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집안에 그 흔한 그냥 사돈팔촌에 법조인이나 교수나 회사 사장, 의사 한 사람 없는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특별한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을 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꿈을 꿀 수 있도록 허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은 누구나 다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말씀,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다 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제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부흥의 날이 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꿈을 꾸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다음 세대다. 거기에는 어린 나이, 늙은이, 젊은이 없다. 남종과 여종도 없다. 신분의 어떠함도 없고 민족의 어떠함도 없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정의를 제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마침내 오게 될 그 부흥의 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교회가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도 잘 알려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상교회, 무슨 꿈이 있는 교회, 꿈 있는 교회 이런 건 간판이 없을지라도 부흥의 꿈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
여러분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장례 광고 알려드립니다. 육지구의 4구역 우리 김재남 권사님의 부친이 오늘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은 영주 장례식장인데요. 문상을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4시 20분에서 교회를 출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한 한예찬 군과 송구름 양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열 장립사님, 민감순 집사님 계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같이. 네, 같이 나오시죠. 네, 여기 쓰시고. 잘생기고 이쁘죠?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시기하지 마시고. 예, 어저께 또 다들 이렇게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 축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제 우리 한예찬 군과 송구름 양이 결혼을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도록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